번제는 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이거든요. 올라. 그래서 올라가다 그 뜻이 좀 기억하기 쉽죠? 올라가다, 피어오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좀 과학적이고 성경적인지 올라가다 뭐 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문에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제사가 무엇인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가 없는 예배는 사실은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번제예요. 이 번제는 올라가는 제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올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1장 그 1절에서 2절을 보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전에 그 우리 출애굽기 강의할 때 보면 출애굽기에서는 이 모세를 어디서 부르셨어요? 시내산에서 부르셨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는 회막에서 이 회막은 오늘날 이 예배당이 될 것인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3절서부터 9절까지는 이제 소의 번제가 나와요. 이제 소의 번제인데 그 제물은 흠없는 수컷. 그래서 번제의 수준을 우리가 번제를 얘기할 때 수준을 잘 보셔야 돼요. 소의 번제예요. 번제가 여러 번제가 있는데 소의 번제입니다. 회막문에서 이 소의 번제는 어떻게 드리냐면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성경에 있는 걸 지금 요약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연락하도록 드리는 것이 소의 번제예요. 그래서 이 소의 번제는 뭐냐면 예배자가 직접 그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목사가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직접 안수를 합니다. 제물에 대고 그리고 예배자가 그 소를 잡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지금 그거 하라면 예배를 못 드리고 도망갈 사람이 여기 한 90%는 될 거예요. 아마도 저도 저보고 소 잡으면 저는 고양이도 못 잡아요. 저는 바퀴벌레는 잘 잡는데 약간 동물 잘 못 잡는데 저기 뭐야 이 예배자가 소를 직접 잡는 거야. 소가 한몇근 나갈까요? 800근 나갈까요? 약간 사람보다는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힘도 세고 더군다나 이 소는 어떤 소예요? 흠없는 수컷이니까 자기가 집에서 음,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족처럼 흠없게 길리은 소 어디가 돈 주고 사온 소 말고 그러니까 내 가족을 이렇게 하면 또 제 슬퍼지니까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잠깐 상상됐어요. 왜냐면 없어 다른 사람이 동물 키우는 사람이 너밖에 없잖아. 그죠? 갑자기 아니야 그 다음 내 얘기 안 할래. 나도 싫다야. 그러니까 그 소를 직접 잡았고 제사장은 그 소에서 나온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사면에 전부 다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자가 또 그 잡은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번제물에 그 소의 가죽을 벗깁니다. 각을 뜹니다. 내장과 정강이 전부 다 구분해서 물로 씻습니다. 그것을 이제 또 제사장이 그렇게 전부 다 구분 전화서 수거해 놓은 것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펴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 소의 번제예요. 두 번째는 10절에서 13절까지 이제 양과 염소의 번제가 나요. 그러니까 소의 번제보다 조금 다음 번제인데 흠없는 이것도 역시 수컷인데 좀 잡는 방법이 달라요. 단의 북편에서 양과 염소는 잡고 제사장은 역시 동일하게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그리고 예배자는 또 아까처럼 잡아서 안수하고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베어내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서 내어 놓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또 피는 단 사방에 뿌리고 제단 위에 불을 지펴놓고 벌려놓고 불사르죠. 이걸 양과 염소의 번제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세 번제가 나와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더 작은 제물로 드리는 세 번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좀 또 달라요. 이거는 제사장이 단으로 가져다가 그 새의 머리를 비틀어 끊어버리고 이건 제사장이에요. 예배자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단 위에서 불을 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려버리죠. 그리고 먹통 뭐 해간 더러운 거 제거해서 제단 동쪽에 버린 곳에 던져버리고 해간 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 번째 번제는
예배자들이 잡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대신 잡아줘요. 이게 지금 앞으로 지금 의미를 살펴보는 일에 아주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1장에 나오는 이 번제를 묵상해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린 의미가 지금 그런 제사를 번제를 드릴 것이 아니니까, 그 번제 누가 드리셨어요? 예수님이 드리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그냥 예수님께서 그 번제물이 되셔서 나 대신에 그렇게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번제는 뭐냐면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우리 생각해 볼 때 번제, 나는 내 삶에 번제 예배가 있나 할 때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전부를 헌신할 것을 요청하시는 예배가 번제 예배. 하나님 기대하신 가장 기쁜 제사도 헌신의 제사 곧 번제입니다. 하나님 내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전부를 요구하시는 예배가 번제입니다. 그럴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죠,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냥 전부를 주셨으니까, 당신 자신을 내어 주셨으니까. 그러면 나와 이런 헌신을 해주신,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과의 교통은 인격적인 교통이 지금 현재 있을까? 일방적인 것이 아닌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5을 주면 5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100이면 100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인격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가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과 지금 인격적으로 교통을 하고 있을까,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은혜만 받고 있을까? 이걸 출애굽기 강의할 때는 항상 신앙생활은 양면이 있어야 되는데 은혜만 있으면 안 된다고요. 버릇 없어져요. 은혜 받은 자가 응답의 삶이 따라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게 균형 있는,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이 번제를 이 의미를 살펴보면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떴대요. 다 제물들을. 이거 뭐냐면 안과 밖으로, 안팎으로 온전하게 모두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을 떴다. 내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을 남김없이 온전하게 드리는 것을 말하죠. 오늘날 의미를 생각해 보면, 또 껍질을 벗겼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까지도 믿음으로 감내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말씀드린 이 자세가 없는 분들이 그냥 툭하면 해간 싸우고 다투고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 아니면 뭐 해간 교회 깨지거나 말거나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각도지지 않은 부분이 있을까? 이것도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번제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돈이나 가족이나 또 자녀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욕망이나 하나씩 하나씩 부위를 각을 뜨라고 했거든요. 회를 뜰 때 우리가 얇게 뜨잖아요. 우리 횟집에 가면 이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아직도 내가 움켜잡고 있고,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다 드렸잖아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 거절하고 있는 그 모든 부위를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각뜨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씩 하나씩 다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돈도 가족도 자녀도 다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번제거든요.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은 이삭을 제물로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번제 그 정신, 그 자세, 그 태도를 주님이 이미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여호와 이레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여호와 이레가 지금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여태까지 살아왔고요.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또 저는 이제 이런 설교할 때마다 좀 이게 좀 낯간지럽기도 하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생겨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또 얼마나 드렸습니까? 이 번제는요, 사실 저도 설교하기 어려워요. 하나씩 하나씩 각 모든 부위를 하나님께 난 드리고 있나? 우린 그거 아세요? 레위기는요 1장에서 우리 전부 다 항복해야 돼요, 사실은. 1장에서 항복을 안 하니까 뒤에 가면 뭐 이게 모두는 뭐 규빈만 나오고 뭐만 나오고 그래서 아우 성경 읽기 너무 어려워. 벌써 이게
내 생각이 일도 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참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번제 다 아시니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펴봐야겠죠. 하나님이 내 껍질까지 막 벗기려고 하실 때 나는 변명하거나, 이 변명한다는 건 합리화시키거나, 지금 저는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은 합리화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이게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부 다 합리화 때문에 그래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는 것처럼 다 핑계가 있어요. 전부 다 핑계가 있어요. 나 오늘 뭐 피곤하니까, 나는 이러니까, 나는 저러니까, 난 요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지 않은데 이상하게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해요. 막, 그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못할 때도 이유가 있겠죠. 뭐 그러면 나도 그런 핑계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서로 정죄하지 않고 싸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까, 그치? 얼마나 피곤하면, 눈꺼풀이 천만 거니까 막, 응? 얼마나 힘들면, 그쵸? 막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은 뭐 비계 줘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껍질을 벗기려고 하실 때 변명하거나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벗겨지는 헌신을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을까? 여기 지금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은 한 분밖에 안 계시네. 그죠? 그러네요. 두 분 계시네. 이제 3년 안쪽은 다 새 가족이니까. 우리 저 박 권사님은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이번 수련회 가서 새 가족들 보고 이제부터 이제 헌신자야. 헌신자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게 우리 주님을 위해서 두 번째 또 우리 생각해 볼 거는 자꾸 질문을 던져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읽어야 또 의미가 없어요. 어려운 뭐 성경치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손해 본 일은 뭘까? 여태까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주님 때문에 내가 이걸 손해 봤어. 주님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뭐를 좀 실수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 일이 뭐가 있을까? 말은 하지 마요. 말하면 시험 들으니까. 주님이 수치를 우리 때문에 이게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를 다 당하셨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그런 수치를 당하니까 우리가 당하는 수치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치예요. 주님은 그 아세요? 모든 걸 알고 당하는 수치예요. 우리는 멋모르고 당하는 수치고. 그 아세요? 그러니까 이건 비교도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 수치를 당하셨는데 우리는 아무튼 애간 자존심 안 상하려고 막 수치 안 당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냥. 예? 막 억울한 일 당하면 막 그냥 세상 다 대통령 다 때려잡아야 되고 막 그냥 전 세계 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냥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무너졌거나 뭐 화를 냈거나 전부 다 여기에 해당돼요. 여러분 자존심이었어요. 자, 난 주님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지금 이런 일을 만나야 되고. 자기가 잘못한 건 사실 우리가 만나는 고난의 80%는 전부 다 우리 실수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았고, 우리가 다 원인 제공을 해가지고 발생되어진 일이거든요. 부모님한테 애가 야단 맞습니다. 잘했는데 야단 맞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여기 자식 안 낳아본 사람은 이해를 못할 건데, 자식 낳아주면 애들이 잘해. 근데 매를 드는 부모 있어. 매를 들어본 적 있다, 경험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면, 아니요. 내가 그 일을 만나도록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만보를 그렇게 썼고 내가 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꼭 이 화살을 누구에게 돌려요? 성경에도 나와요.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니까.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누구에게 돌려요? 지도자에게 돌리던가? 지금 근데 지도자에 돌리는 거를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으로 받아들이셨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뭐가 안 되는 게 뭐예요? 목사 잘못입니까?
아니 또 목사님이 날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 안 했으니까는 그래요. 뭐 할 말 없어요, 저도. 그러면 내가 지금 막 목회다 힘든 일 만나면 뭐 여러분 다 하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마음을 좀 넓게 쓰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그때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을 했더라면, 그의 행위를 보고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보고 내가 반응했더라면 아마도 지금 많은 부분들이 달라져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10년 전 돌아가서 이 말씀대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불을 썼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부평우리에 안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쉬이 원망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건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들의 습관이에요. 그 습관이. 하나님은 오늘 찬양이 지금 너무 은혜가 됐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에게 완전하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계십니다. 꼭 이런 질문들을 그렇게 한번 좀 기어이, 그래서 막 억울해가지고 기어이 내가 막 복수를 해야만 해. 막 그것도 그럴 힘이 있으면 복수하는데, 힘 있으면 여러분 합니다. 근데 힘이 안 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막 돌아다니면서 막 해가지고 기어이 복수를 합니다. 막 그래야만 직성이 풀리고. 우리 승질머리가 그래요. 또 아닌 것처럼 또 이렇게 거룩한 표정들 짓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세요. 그것은 번제를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 소의 번제는 더더욱 아니. 세 번째는 머리, 기름, 다리, 내장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바쳐진 게 번제거든요. 가죽만 제사장의 몫이었었는데 레위기 7장 8절에 보니까 가죽 부분만 제사장의 몫으로 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는 뭐냐면 곧 내 생각, 내 지성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기름은 나의 가장 기름지고 좀 부요한 풍요로운 부분이 주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 또 내장은 내 내면의 생각과 감정, 느낌, 모든 묵상이 주님께로 구별되어져야 함을 또 그 헌신을 의미하고, 내가 수치와 모멸을 감내하면 그 영광과 그 명예가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또 제사장에게 돌아갑니다. 몫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법을 정해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번제를 지금 생각하니까 나는 나의 멘토, 여러분의 영원한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꼭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지금 사역하면서 가장 좀 하기도 했으면서도 계속 이게 잊혀지지 않는 아버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아버지 왜 저에게는 나에게 멘토스러운 선배들을 못 만나게 하셨어요. 못 만난 게 안 만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의 직접 멘토가 되어 주었잖아. 근데 그때는 내가 헐 이랬거든요. 진짜 맨 처음에는 헐 했어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역을 하면서 계속 돌아보고 제가 지금 이제 훈련받았던 과정들을 지금 설교 속에 다 녹여내고 있으니까, 토요기도 때마다 다 돌아보니까 진짜로 성령께서 친히 제 멘토가 되어서 그때마다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이끌으셨던 그 방법대로 지금 성도들을 이끌고 계신 걸 제가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방황했을 때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훈련 받는데 방황을 안 하면 그 훈련을 안 받는 것이지 뭐. 훈련 받는데 나 너무 기분 좋아. 훈련이 아니에요. 그건 즐기는 여행이지. 예? 훈련소 들어갔는데, 김종남 집사님 좀 너무 오래되긴 했겠지만 훈련소 들어갔었죠? 방위예요? 방위도 훈련소 들어가잖아. 면제예요? 그죠? 훈련소 들어갔는데 룰루랄라 나 너무 기뻐 할렐루야 막 이러셨어요? 막 죽을 것 같지 않았어요? 뭐 잠도 못 자겠고 밥도 못 먹겠고, 그죠? 어디서 바깥지도 않은 된장 돼지국 같은 거 뭐 하나 던져주고서는, 요즘은 뭐 밥이나 잘 나오지.
정관사는 어때? 공군이니까 좀 다른가? 훈련소 들어갔을 때, 오 주여 할렐루야, 내가 여기서 성덕을 쌓아 내가 제대하리라 막 이러셨어요? 어떠셨어요? 훈련소에서 기쁘고 즐겁고 막 신났어요? 예? 많이 불편하죠. 저기는 양반이에요. 확실히 정씨가 양반은 양반이야. 그걸 불편하다고 하네. 힘들었죠.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버티는 거였죠. 처음 훈련소 들어가서 일주일은요, 막 미치겠어요. 막 요번에 우리 아내가 저 옛 친구가 저 군대 동기가 그 경매하던 하는 친구가 와가지고서는 박 목사님 에어컨도 다 마저 이렇게, 그 친구가 LG 정식 에어컨 기사예요. 그래서 다 이제 해결해 주고 왔는데, 그 친구가 후배를 데려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랬나, 하여간 군대 가기 전에 제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군대 가기 전에 제가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2달 동안 술을 퍼먹었어요. 그때 예수 안 믿을 때인데 2달 동안 술을 퍼먹고 저 훈련소를 갔다 오니까 한 달 만에 내가 나오더래야. 그 내 사촌 아이가 그렇게 재수 씨 하면서 나 없을 때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2달 동안 술을 퍼먹다가 훈련소를 들어갔으니 이게 밥이 안 그래도 내가 정상적으로 갔어도 안 먹힐 건데, 그래서 훈련소에서 저 영창 갈 뻔했죠. 막 야전섭 들고 또 뭐 죽인다 막 해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아니 또 거기 난다긴다 하는 애들이 또 와가지고 또 깝죽깝죽 거리니까, 그래서 막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내후 반장이 또 이제 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해서 그래서 버텼죠. 그래서 훈련을 열애 받았어요. 사실은 저는 좀 은혜가 많아요. 은혜가 없었으면 군대도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자대 가서도 한번 영창 갈 거 영내 대기로 그냥 무마시켜서, 안 그랬으면 또 빨간줄이 거졌을 건데, 아무튼 해간, 근데 이게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저 목자들에게 이렇게 돌려주는 그 몫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을 때는 나는 훈련이 끝났어,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없네. 그죠? 빨리 안 내려도 없네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훈련 중이잖아요. 훈련소에서 어떻게 내가 맨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막 그럽니까? 힘들어요. 먼지 뒤집어 쓰기도 하고, 막 이 팔도 까지기도 하고, 막 그냥 하기도 싫은데 뭐 앞으로 엎드려 뒤로 엎드려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뭐 해간, 거기다 또 나는 또 멀쩡한데 옆에 있는 놈이 네 해가지고선 대답하지 말는데 네 해가지고 같이 또 그냥 굴러야만 하고, 그게 훈련이에요. 근데 그때 누구 원망하지 말고, 근데 그 군대 그 훈련 다 잘 마치고 우리는 건장한 청년이 돼서 제대하잖아요. 그죠? 모두 다 그렇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하여간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제대합니다. 여러분 무사 제대하세요. 광야학교 광야훈련소 잘 제대하셔서 가나안을 좀 제발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나안을 누려야 내가 뭐 국밥이라도 하나 얻어먹든지 뭐를 하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또 하나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각 제물에 드려지는 특징이 있거든요. 지금 이 번제를 보면 특징이 있는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전체 헌신을 이렇게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면서도 배려를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레위기의 은혜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요구하거나 아니면 기대치를 가지고 기대를 할 때 좀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목회를 여러분에게 막 무조건 막 너 이렇게 막 바쳐라 이렇게 헌신하라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 근데 뭐 그렇게 안 해도 뭐 잘 하시는데 뭐 내가 뭐 나까지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첫 번째 보면 하나님 각자의 형편에 따라 재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에게도 하나님은 헌신을 요구하세요. 믿음이 작다고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물의 사이즈가 소, 양과 염소는 같은 급이니까 소, 양과 염소, 그 다음에 새, 비둘기. 이 재물의 사이즈가 많이 달라지죠. 구약에서는 이 재물의 사이즈가 신분의 사이즈였거든요.
높은 고위, 우리식으로는 고위 관료들이 소. 그리고 예전에 누구야?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나? 노태우 전 대통령 거로 기억나네요. 아유 참, 그 대통령 신분에 그 아이들 그 돕는, 우리처럼 월드 비전 하는데 1,000원 했다고 이렇게 방송에 내더라고요. 아, 내가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정말. 약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 우리 노예 목사님들 가운데도 있더라고요. 진짜 규모가 큰 목사님인데, 후배 목사님인데 바나나 한 송이도 아니고, 이 한 요거 우리 슈퍼 가면 이거 한 3,500원 가나요? 네, 그것도 아니고 거기서 하나 뜯어서 그거를 그 외국에 그 뭐야 목사님들끼리 갔을 때 그렇게 했다고.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없었던 게 얼마나 좋았는지 그냥. 응?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만지는 건 억 단위를 만지시는데 그냥 매주. 그러니까 참 이게,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구약에서는 신분의 사이즈였고, 이 재물의 사이즈가 또 부요함, 경제의 사이즈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는 무슨 사이즈로 봐야 될까요? 이 재물의 사이즈가. 맞아요. 믿음의 사이즈. 왜냐하면 우리에게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전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신 재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맘 놓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편한 복장을 가지고, 그죠? 편한 자세를 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걸 꼭 항상 예배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사이즈로 볼 수 있는데, 소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크다는 것이고, 이게 로마서 12장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거든요. 믿음의 분량이 큰 것이고, 뭐 크고 작고 때문에 또 그걸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크면 큰 대로.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겨야 됩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았으면 책망을 들었을까요? 칭찬을 들었을까요? 책망 받았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남기면 칭찬 받았을까요? 책망 들었을까요? 칭찬 들었어요. 같은 1달란트를 남겼지만 이건 다른 거예요, 사이즈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이즈 아세요. 그 믿음의 사이즈대로 그렇게 봐야 되는데, 소를 드린다는 건 그만큼 믿음이 크다는 것이고, 새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이, 지경이 좀 작은 것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면, 소는요 수고합니다. 여러분 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평생 희생을 합니다, 주인을 위해서. 그리고 죽을 때까지 봉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노동하는 것의 상징이 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몸으로 온 몸을 다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집에서는 그런 분이 계시죠? 누가 있습니까?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있죠. 그런 분이 있으니까 가정이 돌아가는 거예요. 엄마가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가정이 어떻게 돼요? 그거 아세요? 아빠가 한량이 돼도 가정은 돌아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빠가 한량이어도 집은 돌아가요. 근데 엄마가 한량이잖아요. 집 안 돌아갑니다. 이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엄마가 소 같은 헌신을 우리 대한민국은 특히나 더 희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 가정들이 지켜졌고, 가정들이 지켜지니까 사회가 지켜진 것이고, 사회가 지켜지니까 나라가 지켜진 거예요, 사실은. 저 대통령님들 저 국회의사 여의도에 있는 분들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IMF 때도 그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맨날 앉아가지고 자기 월급 다 받아, 죄송해요, 먹고. 예. 앞에 치읓자 늘려다 말았는데, 먹고 다 국민들이 집에 장롱에 숨겨놨던 거 뭐 애 돌반지 다 꺼내가지고 그거 극복했잖아요. 세계가 놀랄 정도로. 나라요, 저분들이 못 구해요. 저분들은 그 위험 지경에서 자기 손익 따지는 분들이세요. 역사가 그래요. 지금 분들만 그런 게, 예전 분들도 그러셨고 그전 조선시대 분들도 그러셨고, 전부 다 자기 안위와 자기 손익만 따지지, 정작 나라를 지키는 건 의병들 해간 이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소가 정말
그런 우리에게 수고를 해주는데 교회에서 헌신한 사람들이 그렇게 온몸을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소의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찬양단 우리 청년들 칭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일, 토요일 이 젊은 친구들이 이게 매 예배 때마다 주일 또 뭐 좀 힘들었는지 좀 빼달라고 요구했는데 또 욕을 안 들어줘가지고 또 매달 하랬더니 자동적으로 한 달 빠져가지고 얼마나 내가 기분이 안 좋은지. 근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이런 친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저 청년들 보면 자꾸 이렇게 좀 등도 좀 두들겨 주고 이렇게 좀 쓰담쓰담도 해주고 가끔가다 조금 여유 생기면 저 친구들이 저렇게 왜 이렇게 그 카페에 가서 뭘 사 먹는 걸 좋아하는지 난 도대체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먹을 게 맛있게 많은데 아무튼 좀 이렇게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양이에요. 양은요 그냥 실제 양은 좀 제가 동물농장 애호가잖아요. 애청자잖아요. 실제 양은 들이받기도 해요. 근데 얘가 머리가 단단한지 다른 애들이 못 이겨. 돼지도 못 이기고 막 쫓겨나가더라고 막. 양이 한번 화가 나면요. 그게 저도 조심하잖아요. 양들 중에 누가 하나가 진짜 참다가 화가 나면 제가 꼼짝 못할 거라서 그래서 그 양이 화가 안 나게 만드는 게 제 이제 목회 철학인 건데 근데 그 양이 평상시 온유함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저항이 없어요. 양은 그냥 목자를 그냥 순순히 따라가는 순종의 상징이 바로 양이잖아요. 그 양의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유함, 어느 부서를 들어가든 어디 위원회를 들어가든 그 무엇을 하든 조용하게 그냥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잘 섬겨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각 교회마다 보면 그 무저항의 순종 막 누가 막 들이받고 막 그래도 거기 막 그냥 일일이 다 대항하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죠. 이게 양의 번제의 믿음의 수준인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새예요. 새는요, 그거 아세요? 새는 딱 평생에 딱 배우자를 딱 하나 둔답니다. 이 새는 그래서 순결을 상징하는데 아직 믿음이 적은 교회에서 보면 새만큼 작은 사이즈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도 드릴 번제가 있다는 거예요. 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목이라도 끊고 비틀어서 드려야 할 그 헌신이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니요, 그거는 속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나의 봉사의 수준은 자 그러면 우리 질문 던져야죠. 나의 지금 봉사의 수준은 소일까? 아니면 양일까? 아니면 새일까? 사실 자기 믿음만큼 봉사하는 거거든요. 어느 수준인지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또 뭐 깨끗하게라도 살아라. 뭐 무슨 수준입니까? 새 수준인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우리 최 목사님 오셔서 그게 새 수준인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그냥 사람 예수 믿는데 그럼 착하게 안 살면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이고 그렇죠? 착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막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며 그죠? 그래서 사람을 품고 그의 공격이나 참소를 용납하기라도 하라. 무슨 수준일까요? 들이 다른 사람이 해도 무저항하는 양의 수준인 것이죠. 또 양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 30년 가까이 해보는데 목회뿐만 아니라 제 신앙생활 통틀어서 이렇게 봐도 양의 수준에 있는 사람도 거의 뭐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해가 뭐 조금만 건드려 막 길이 날뛰면서 막 가만두지 않고 밖에 나가서 또 힘 있는 사람들 만나면 또 그렇게 안 한다 그분들이. 제가 다 봤어요. 밖에서는 칙소리도 못하는 분들이 꼭 교회 안에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제가 싸우는 교회만 이렇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기도한 게 뭐라고 했어요? 다투지 않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질렸으면 그냥.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큰 소리 내시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어떻게 모임 있어서 이렇게 같이 갔는데
밖에서 시비거리가 뭐 하는 건데 아무 소리도 못 하고 그냥 깽깽깽깽. 그래서 아유 못났다. 이게 뭐냐면 집안에서는 굉장히 막 그냥 자기 아내하고 자기 저봐 자식들끼리 큰 소리 치면서 밖에 나가 가지고서는 그 막 불의를 행하는데도 한 소리도 하지 못하는 그냥. 응? 참 못났다. 못났어. 그냥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님, 부평 우리 교회는 좀 주님의 평화가 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첫 기도였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는 아주 싸우는 것이 제가 너무 질려버려가지고 도대체 왜 교회에서 저렇게 싸울까? 난 좀 그것도 이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안 싸우고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중에 싸우는 분이 있었으면 또 이것도 안 되지. 또 시험 드니까 또 들이받을까봐 더 이런 설교 못 해요. 음, 음. 아니 교회 와서 왜 싸울까요? 밖에서 저봐 영적 싸움하는 것도 힘든데 여기 와서 재충전 받아서 힘 얻어서 나가도 이게 지금 될까 말까인데 여기 와서도 이거 은혜 충전은 안 되고 또 저놈 인간 골드 저쪽으로 가네. 왜 이러냐고요 도대체. 그죠? 앞으로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혹시나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러고 계시는데 혹시나 이전에 그런 게 기억나거든 다 털어버리세요. 그 뭐 중요한 거라고. 그죠? 그래서 막 두지 않을 거야. 내가 이것을 저 못된 성질머리 뽑아려. 당신 성질이나 뽑으세요. 자기도 못 뽑으면서 뭘 누굴 뽑는데. 그죠?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저도 여러분 성질 안 뽑고 있잖아요, 지금. 그냥 두고 보잖아요. 주야 사랑해? 타이밍이 아닌가? 얘는 가장 순하니까. 또 저 아이가 또 들이받으면 또 얼마나 아플까 싶긴 한데. 그래서 그렇게 막 자꾸 막 기리기리 날뛰면서 성질 부리고 막 씩씩거리고 막 그냥 막 그 감정을 못 견디는 사람들은 양의 수준이 안 되는 것이죠. 네. 욕하면 그래 욕해라 뭐 할만하니까 하겠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수용하는 것이죠. 이 품는 마음이 다른 영혼들을 품어주는 마음이 양의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희생과 섬김을 좀 드려라. 무슨 수준일까요? 이제 이건 소의 수준이. 좀 아까까지 양의 수준이었고 교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도 이 세 가지 수준이 모두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직분이 다른 거예요. 권사님들은 그러면 다 뭐 양수준 소수준가 아니요. 그 직분이 그런 것이지 그 사람마다 그건 전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어찌 보면 제가 이게 목사님들 얘기는 이제 아버지 하지 말랬는데 안 할래요. 근데 약간 그런 분들이 그런 직분에 앉아 있는 거 참 감사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릇이 간장종지인데 이 교회가 그 아세요? 우리 교회는 제 그릇만큼 커집니다. 지금은 제 그릇이 요만큼인가 봐요. 근데 왜냐하면 리더의 그 범위 넘어서까지 하나님 주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광야 교회로 엎드려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리더가 광야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가나안 교회를 가는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신앙을 그 리더가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여호수아 갈렙은 이제 가나안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이 뭐가 잘났고 못났고 차이가 아니라 그건 좀 뭐 하나님의 어떤 계획도 있으실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전 요즘 하나님 저한테 그 푸른 초장 수양관 수련회 답사 갔다가 주신 숙제가 하나 있거든요. 저보고 지경을 넓히래요. 이게 이사야서 말씀에 말뚝을 넓게 밟고 휘장을 그냥 넓게 이게 치라 내 입을 넓게 열라에 해당되는 것처럼 저보고 그렇게 하래요 이제. 그래서 지금 다음 주도 지금 월드비전에서 뭐를 하는데 갈까요? 가래요. 단양에서 해서 저 단양 또 갈 건데 조금 전에 다녀왔고 또 이후에 선교사님 오면 또 갈 건데 가래요. 가서 그들과 거기는 보통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모이는 목사님들이 모이거든요. 우리가 그분들만큼 해요 우리 교회가. 같이 놀아요. 근데 가서 같이 교제하고
그들이 어떠한 이게 지금 목회에서 어떠한 것을 이번에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 하는데 이것도 제가 그동안 부교육자 때 계속했죠. 매년 했었는데 저는 하면서 부작용을 좀 많이 봐서 개척해서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정 목사 마음을 좀 넓게 써. 영혼을 살리는 일이잖아. 이게 다툼으로 하든지 빌립보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기쁨으로 하든지 그리스도 되는 건 누구니까? 전파되는 것은 누구니까? 그리스도 예수니까. 그래서 그 말씀 생각나게 하시면서 철정 사용할 때 입을 좀 넓게 지경을 좀 더 넓혀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도 작년서부터 사실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작년에 내가 불순종한 게 또 하나 있었구나. 주한 장로교회 가서 총동원 전도주일 이렇게 지역 교회들하고 같이 섬기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나 연예인도 있어, 모두 있어, 그러니까 다 되니까 조건이 되니까 막 그 제가 지금 다다음 주에 50 총동원 새생명 전도 축제 50일 선포 시간 냈잖아요. 거기는요 막 깃발 들고 막 고급을 입장하고 막 그냥 그게 선포식이 예배예요. 그 우리 교회 이걸 어떻게 적용을 시킬까 내가 지금. 근데 김영재 권사님 저쪽 깃발 한 뭐 6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1층서부터 쭉 막 음악 여기 찬양단이 막 찬양하면서 막 해야 되나 막 나중에 규모 커지면 해볼게요 한번. 그리고 거기는 그 7주거든요. 50일이니까 매주마다 연예인을 불러. 태진아도 왔다 갔고 송대관도 왔다 가고 거기 그 연역에 보니까 그리고 뭐 BY도 뭐 왔다 가고 요즘 같으면 이제 차은우도 이제 왔다가 세우는 거지 막 이런 거죠 막. 저 같으면 이제 그치 일반인들을 대장니까 소양은 세워야 모르겠구나. 그래서 소양도 일반 가수니까 소양도 세우고 뭐 해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걸 어떻게 접목하지? 내가 사고를 쳐서 TV에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연예인이 되자. 아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새의 수준인가 또 양의 수준인가 소의 수준인가 또 이게 그래서 소의 수준과 양의 수준과 새의 수준은 뭐 믿음의 그 지경 옳고 그름은 없어요. 하나님은 새의 수준은 새의 수준을 보시는 것이고 양의 수준은 양의 수준을 보는 것이고 소의 수준은 소의 수준에 합당하게 하나님 요구하시고 또 복도 그렇게 열어주시고 그만큼 왜냐하면 새의 수준에게 소의 복을 주잖아요. 깔려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제가 지금도 느껴요. 몸이 아팠다가 건강해졌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럼 막 주님께 막 헌신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골프 치러 갑니다. 놀러 갑니다. 교회 안 옵니다. 암투병 하시는 분 우리 교회인은 아니지만 기도해 준대. 우리 박 목사님 지금 기억나시는 최정숙 씨 저희가 전도팀하고 하나님 나라 팀하고 몇 번 가서 했어요. 막 눈물도 흘리고 막 했어요. 몸이 좀 나아지니까 우리 박 목사님한테 몸이 좀 나아지니까 맨날 빨빨대고 돌아다니고 교회는 안 와요. 안 와요. 왜냐면 왜 그때 목사님을 찾고 하나님 나라 팀을 찾았냐면 너무 힘드니까 외롭고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또 나아지면 또 나여로 사는 거죠 뭐.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예전에는 아버지 좀 고쳐주시고 그에게 좀 믿음이 좀 생겨지게 저는 고쳐주시면 그가 믿음이 생겨져서 올 줄 알았거든. 안 와요. 여러분 지금 소원하는 돈다발 안겨다 주면 여러분 예수 더 잘 믿을 것 같죠? 아유 지금보다 기도 안 해요. 아마 수요 기도에는 무조건 빠질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 한 돈 100억이 생겨지면 수요일 날 여기 왜 오겠습니까? 그 쓰기 바쁜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준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또 다른 말로 내가 좀 지경이 넓은 복을 받고 지경을 넓히세요. 지경을 넓히시면 주세요.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게 이제 풀어져요. 제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또 다시 이제 이거 시리즈로 나갈까 싶은데 이미 여러분 안에 이미 이 주어져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주어져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다 쓰고
이 세상을 떠날런지 안 떠날런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뭘 주세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져 있어. 이것을 길을 만들어서 나팔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 쓰면 되거든요. 갖다가 왜 비밀번호도 알려줬잖아요. 천사 예 알려줬잖아요. 그러면은 아니면 요한봉사 0316 뭐 이 정도 뭐 이렇게 우리 집 통장 번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약간 그런 거 하나님 다 알려주셨거든요. 지금은 기도할 때야. 지금은 찬양할 때야. 지금은 헌신할 때야. 지금은 좀 나눌 때야. 흘려보낼 때. 계속 하나님 사인 주고 말씀하는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거 안 하니까 그러면 닫아야죠 뭐. 그거 줘야지. 골프장으로나 흘려보냈더니 골프장 가 있고 흘려보냈더니 뭐 저기 뭐 어디 뭘 할까요? 나 뭘 안 해봐서 모르겠네 지금. 예. 엉뚱한 데 가 있고 막 이러니까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더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열어주는 게 복이에요 사실은. 너무 열어줬더니 그냥 호랑 말코 같은 삶으로 이렇게 떨어진 사람 있잖아요. 솔로몬, 그죠? 전 세계에서 최고거든요.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하다 평가를 받은 다윗이지만 그 경제 규모나 그 권력이나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 솔로몬이 전 세계 최고의 왕입니다. 오죽하면 이웃집에 있는 여왕이 와가지고 내 알을 놔도 이럴 정도잖아요. 그 지혜가 온 세계가 다 인정할 정도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열어주니까 어때요?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요만큼 열어준 것에 감사하자. 시작. 그러게 우리 이거 3탄 가야 되나 보다. 이제 1번 했는데 11번까지 있는데 하나만 더 나눌게요. 또 제물에 드려지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별이 요구인데 소나 양은 흠없는 수컷을 요구하고요. 비둘기는 뭐 수컷 암컷 구별이 없어요. 소나 양은 흠없는 수컷을 요구했는데 아주 수준이 높은 경우에 이 당시에 수컷을 요구했습니다. 비둘기는 구별이 없는데 이 비둘기 경우는 암수를 따지지 않는 것이죠.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만족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예배와 섬김에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다한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열심만 냅니다. 그러나 성숙된 성도들의 이 봉사는 좀 구별되어짐이 있죠. 절제함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말을 마구 합니다. 근데 수준 있는 헌신은 살리는 말 또 뭐 격려하는 말 그런 인간관계를 가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을 하면서 막 주변 사람 힘들게 합니다. 막 그러나 훈련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살리는 역사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섬세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겨 나가기도 합니다. 이 교회를 유익하게 그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또 나의 목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아주 각별한 마음들을 지닌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헌신이 소의 수준인지 양의 수준인지 또 비둘기 수준인지 잘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차이를 보면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믿음의 지경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믿음의 지경을 보고 그리고 그분에 맞게 지금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새의 지경에 있는데 소의 헌신을 요구하잖아요. 이 사람 죽습니다. 시험 듭니다. 반드시. 그리고 결국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담만 되잖아요. 오면 나는 겨우 그냥 나 예배드린 것도 지금 이런데 나보고 막 이 봉사도 해라 저 봉사도 해라 막 이러면 어떨까요? 교회 가는 게 즐거울까요? 아니죠. 즐겁지가 않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사이즈만큼 자기가 헌신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구별됨이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에 해야겠네요. 너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죠? 나 수요기도에 너무 시간이 빨리 가요. 우리
박 목사님이 너무 나를 나쁜 목사를 만들어 놔가지고 진짜 8시도 안 돼서 끝났는데 나는 저기 그래도 이제 레위기 강해는 좀 여러분이 그냥 막 이렇게 듣는 것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서 내 것으로 접하지 않을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뭐 번제, 소제, 화목제, 뭐 속죄제, 속건제 그 5개 뭐 암송한들 그 예배의 삶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지. 그렇잖아요? 근데 5개를 다 모르더라도 번제 이 하나만 붙들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이제 새에서 양으로 또 양에서 소로 정말 하나님이 이거죠. 넌 두고 보기에도 아깝다. 좀 이렇게 예쁘냐 이런 마음이 그걸 장경동 목사님은 이렇게 잖아요. 김동호 목사님이 그러셨구나. 주님 제 덕 좀 보세요. 제가 그래서 상국동에 있을 때 그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주님 제 덕 좀 보세요. 주님이 제 덕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마음이 소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맨날 새의 마음 가지고 새 가슴처럼 이래 가지고서 그냥 맨날 삐지고 자빠지고 그냥 맨날 이랬다 저랬다 아우 승질냈다 하겠다 아우 저거 뭐냐 꼴보기 싫어 맨날 이거 그만하고요. 나도 힘들고 내 주변도 힘들고 근데 내가 소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도 행복하고 교회가 유익하고 주의 종도 저봐 행복하고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부평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